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또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두 가지,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뭐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그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순서들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그 네 가지 순서들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게 제가 아마 오랜만에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같은데,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찬송가의 첫 번째 이 순서인데, 사실 짧지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우리 1장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찬송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장하잡고 광명으로 얻네.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면 두 번째가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 집중해서 오늘 한번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405장 멜로디에 맞춰서 감사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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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 감사 감사가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아멘. 아멘.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참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은 감사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일에 이 시간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출애굽하는 귀한 사명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들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또 성도들, 이웃들,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예수의 피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먼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죠.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리고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지금은 좀 바리새인들 하면 약간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묵상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잘 행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보면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즘의 영어처럼 국제 언어로 통용되었던 사용되었던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 또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인 아람어, 어쨌든 유대인이 사용했던 언어와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아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학자였고 또 신학자였고, 그리고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바리새인의 특징은 열심이에요.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뭐든지 할 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동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동역자들이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가 뭔가 할 때 열심히 와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봉사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재정적인 거에도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동료들이고, 특히 구역의 뭐 식구들이고, 그렇다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로마서 3장에 더 자세히 이제 풀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한 주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면서도 또 금방 금요일이 되면 언제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일 지났나 싶은데, 지난주에는 또 조금 더 길게 느껴졌던 게, 토요일 날 그 우리 이랑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또 이렇게 어쨌든 짧지만 그렇게 드리고 오다 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집사람하고 나가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꼭 주일 저녁 같은 거예요. 야, 이제 주일 저녁이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있거든요. 야, 예배도 끝나고 이제 좀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충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내일 또 주일이네. 예배가 한 번 더 있는 그런 느낌 있죠. 거기다 이번 주 중에는 굉장히 날이 더웠어요. 그죠? 화요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화수, 목, 금 계속 거의 28도, 9도, 30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일 하루에 1도씩 올라가는 뭐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오늘 일기예보 이렇게 보니까 5월 중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험한 5월 중에서 뭐 역대급인지 모르지만 이제 올해 5월 달 중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혹시 나중에 5월이 지나고 나면 이 위쪽으로는 까맣고 마스크 밑으로는 하얗고, 약간 그게 또 여름을 지나면 그게 또 이렇게 뭐 무슨 태극기처럼 위아래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뭐 길고 피곤하고 그렇죠. 금요일 저녁쯤 되니까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젖은 빨래 같은 그런 느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게 주제가 그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게 귀한 선물이 왔어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무슨 문자가 왔어요. 무슨 택배사에서 뭘 보낸다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 택배 보낼 게 있어요? 올 게 있나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인가 또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같은 번호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거는 이제 뭐 010으로 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개인 번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교회 앞에 현관 앞에다가 택배를 두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집사람이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귤 한 상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제 우리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 있는 가 이렇게 한 상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귤을 먹는데 그리고 이제 고맙다, 잘 받았다,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아, 목사님 뭐 잘 받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뭐 5월에는 그 뭐 무슨 종류가 있는데 그 귤 종류가 있는데 뭐가 좀 맛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굉장히 저는 감사했어요. 그 뭐 일주일에 모든 뭐 피곤함 뭐 그런 것들이 그 귤 하나 이렇게 먹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뭐 먹는 걸로 그런 건 아닌데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 사랑과 정성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참 5월달에 이 덥고 막 어떻게 보면 올해는 왜 이렇게 더울까 뭐 안 그래도 걱정하면서 이제 뭐 에어컨도 이제 5월달에 틀었어요, 처음으로. 그래갖고 하면서 올 여름 얼마나 더울래나, 얼마나 또 막 저는 또 이렇게 좀 체질적으로 땀도 많고 그런데 벌써 5월달에 이렇게 육수가 막 줄줄 흐르는데 7월달, 8월달 어떻게 보내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걱정 근심도 잠시고 그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 열심히 그 귤나무를 또 그 개량을 하고 재배를 하고 또 그걸 정성으로 이렇게 키운 거를 우리 그래도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로 보내준 거,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어요. 그 귤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굉장히 달았어요. 뭐 신맛도 거의 없고 그래서 참 먹어본 귤 중에, 최근에 먹어본 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또 제가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제가 기억하는 게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인가는 날이 좀 흐리고 추웠어요. 5월인데 왜 이렇게 춥지? 그런데 다음 날은요 되게 더워가지고 그 다음 날 또 5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 제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 제가 그러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어제는 춥다고 난리고 오늘은 덥다고 난리고.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어요. 뭐 어쩌란 말이냐?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날이 흐리고 춥든 또는 따뜻하고 덥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로를 이번에 포장을 했어요. 저희 교회 앞이랑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참 며칠에 걸쳐가지고 도로 포장을 하는데 그 한 3일 전에 처음 그 도로 공사를 하는데 차를 잠깐 사용할 일이 있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동네 골목들을 막아놓다 보니까, 그리고 미리 어떻게 보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길이 곳곳에 막히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들어가야 되는 길들을 막아놓으니까 막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일방통행이 많은데. 그래서 짜증이 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네팔은 전 국토가 거의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그런 지형 속에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는다 그러죠. 그런 높은 지형, 그런 히말라야 산맥터에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고도가, 해발 고도가 뭐 3,000m, 4,000m 되는 데는 뭐 아주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니고, 그 조금 낮은 데라고 그래도 카트만두 같은 데라도 거기가 기본 해발 고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데를 타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원도 한계령, 혹시 강원도 한계령 옛길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그냥 S자 곡선으로 이렇게 산골짝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 제가 다녀본 그 카트만두에서 그 포카라까지인가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도 짧은데 거기 보통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한 4시간이면 가잖아요, 차로. 어지간히 차 안 막히면 가는데 그 정도보다 짧은 거리를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 지형이 험하고 길이 딱 두 길이에요.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인데 중간중간에
큰 트럭들이 인도에서부터 그 국경에서 뭐 온갖 그 수입품들을 싣고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네팔에서 나는 물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팔의 경제는 거의 인도의 종속적이다시피 해요. 인도에서 많은 것들을 물자를 들여오면,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 들여오는 뭐 물건을 실은 트럭들이 길가에 퍼져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길이 좁아가지고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있는데 거기에 큰 트럭이 퍼져 있으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위험하기도 위험하거니와. 그래가지고 야, 이런 데서도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이번 주에 그 길 공사하면서 뭐 투덜대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야, 그래도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환경이 아주 이상적이지만은 않아요, 사실. 여기 막 좁고 또 시끄럽고 뭐 밤낮 없이, 아까도 오토바이 하나 지나는데 진짜 이것만 아니면 쫓아가지고 그냥 그 오토바이 그 뭐 마우라라고 해, 그냥 뽀개 놓고 싶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주민분들이 그런 거 얘기 많이, 쓰레기도 넘쳐나죠. 뭐 또 이렇게 차는 많아지는데 길은 여전히 좁죠. 그런데다가 아까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멀쩡한 길바닥을 그냥 뜯어내가지고 거기다 또 까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야, 그래도 그럴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뭐 내놓을 게 없었어요. 뭐 수출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수출할 게 없어가지고 일본에다가 뭐 수출했어요? 소변 받아가지고 그 소변, 그 제약회사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안 먹고 할 때라서, 일본에서 그 한국, 특히 농촌, 어촌에서 이렇게 소변을 걸러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무슨 약품을 만드는 원료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수출할 게 없어가지고 머리 길러가지고 여자분들 머리 잘라가지고 외국에 수출해서 한국에서 만든 가발이 인기였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그 뭐 차 이렇게 수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롱거리였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만든 차가 뭐 미국, 유럽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차들이 됐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당시만 해도요, 한국에서 만든 차를 가지고 그 유명한 개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코미디 쇼에서요, 그 제이 레노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최고의 그 뭐라 그러냐, 쇼 호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 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농담 삼아 가지고 놀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 정도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했던 게, 불과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한 20년, 뭐 좀 조금 더 되죠. 한 20여 년 전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을 때,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그 하와이에서 미국 교회 목사님 그 사택 뒤에 있는 방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신혼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야, 한국에는 세탁기가 있냐고 그러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탁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탁기를 만들어서 수출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분들의 마음, 그 기억으로는 6.25 때 한국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한국하면 6.25 전쟁 때 막 이렇게 전쟁 나고 가난하고 기분이 쪼꼬래 뭐 그런 거, 쪼꼬래 주세요 했던 뭐 그런 가난한 전쟁 고아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자존심 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쭉 지나온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제조하는 것도 뛰어나요. 제가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 고등학교, 그렇죠? 80년대, 90년대를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전자제품은 일제가 최고였어요. 저희 나라 그 당시에는 8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는 뭐 브랜드들이 일제께 거의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기술도 그만큼 또 앞서 있었고,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렇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눈부신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요즘 참 감탄하는 것은 문화 쪽이에요. 우리 이번에 뭐 BTS인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방탄소년단이니 뭐니 그런 한국의 가수들, 드라마, 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영어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중국 사람들 이렇게 빼고요 수십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쳤나 지금. 닭발, 매운 닭발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라면 같은 거 막 먹으면 한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그걸 유튜브 같은 데도 올려서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화 콘텐츠는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물론 그거는 뭐 한국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제가 이제 가끔 총회 이제는 뭐 한동안은 못 갑니다만은 저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만은 총회 참석하고 그러면요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부러워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의 참 장점이 뭐냐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전통적으로 보자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들 그죠? 이렇게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날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 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인상 깊게 보는 거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지금 안에서 이렇게 보면 코로나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보면 그런 게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로마서 2장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성서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주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가끔씩 이야기가 아니면 가끔씩 전화 통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그리고 또 많은 제한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또 모여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동시에 예배를 하는 거. 아까 잠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라마단이 끝났어요. 이슬람의 최대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낮에는 안 먹고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그게 이제 마호멧과 관련해서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과 관련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축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한 달 동안 해가 뜬 시간 동안은 안 먹어요. 그걸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라마단이 끝나는 날에 큰 축제를 합니다.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교도가요. 한국인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뭐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또 뭐 중동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방의 도시에 그 라마단이 끝나는 날을 기념해서 어느 큰 주차장에서 모였는데 수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그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정말 앞뒤 간격 없이 그렇게 하는데, 물론 마스크는 뭐 쓰고 경찰들이 이렇게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거기 모여서 끝나고 막 축제니까 뭐 먹을 것도 있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방역 지침 이런 거에는 어긋나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교회처럼 방역 지침 잘 지키는 데가 사실 없는데 교회는 되게 엄격하게 감시하면서 그런 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하게 놔두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감염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에서 놀란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천 명이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그 이슬람식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데서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감수해야 되는 게 많아요. 좋게 얘기하면 감수하는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보면 강해지느냐, 더 또 경건해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며칠 전에 운동 삼아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쭉 걷다가 매일 똑같은 데를 걸으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안 가본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 건대 먹자 사거리 있죠. 먹자 골목 그 사거리를 걷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저희가 10시 조금, 밤 10시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영업이 다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길거리에 그냥 청년들, 젊은이들로 가득해요. 바글바글해요. 담배, 마스크 벗고 담배 피는 애들, 침 뱉는 애들, 차들도 많이 다니고, 우리 자녀 또래 아이들이 그냥 거기 진짜 길이 꽉 찰 정도로, 이게 우리 코로나 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얘네들 중에 4분의 1, 그냥 확률상 4분의 1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확률이 높은데 4명이나 5명 중에 1명은 확률상으로 크리스찬들일 텐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애들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놈도 지금 어디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먹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해도요, 그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다른 의가 있는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볼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상적인 것들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실망할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볼 때 정말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귀하고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귀하고 신실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그 우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요, 우리 자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야, 당신들 교회 좀 다녔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교회 직분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4가지 기도했죠. 기도의 꼭 순서라기보다는 근데 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운 그 바로는 그런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사회적인 또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막 법적인 그런 소송들이 있고 그렇게 하죠. 누구 이제 어떤 일이 있었대더라.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우리 정말 가슴 아프게 참 눈물 뿌렸던 그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지금 그 양모가 뭐 무기징역인가 받고 양부가 지금 뭐 5년형인가 징역 5년형인가 뭐 받았다고 그래요.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게 판결 받아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질 못해요. 그리고 양부하고 양모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 목회자들 자녀예요. 신학교에서 신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유명한 학교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미 그 학교 출신이고 학교 커플이고 목회자 자녀들이고 심지어는 그 양모의 어머님가가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원장이고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그 말과 행실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괴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생판 모르는 남의 핏줄을 이렇게 입양하는 게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 아주 이렇게 찌들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해외 입양이 훨씬 더 많은데 적어도 그 부분은 입양을 하려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그런 시도를 했었고 비록 결과는 참 안타깝지만 좋지 않았죠. 근데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저는 솔직히 그래. 야, 나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무고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했고 죽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공분을 일으키게 됐고 그 중심에는 소위 말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분노한다기보다는 정말 슬픈 거예요. 야,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가 이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관여된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감사 기도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감사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도 그렇지만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도의 태도가요.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할 때 정말 하소연할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애간장이 타요? 여러분 생각해서 기도할 때 뭐가 간절이라는 그 표현이요 간이 끊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중국 고사에서 나온 건데 어느 사냥꾼이 원숭이 있죠. 원숭이 새끼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숭이 어미가 그 새끼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새끼를 가져가는 사냥꾼을 따라가지고 그 숲을 계속해서 따라왔대. 그 힘든 여자, 나무를 타고 계속 따라왔겠죠. 근데 나중에 그 어미가 지쳐서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그 배를 갈라봤더니 간이 끊어져 있더라.
애간장이 끊는다는 그 표현이요. 그런 뜻이에요. 간절하다는 뜻. 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간이 굉장히 건강한 장기인데 간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미가 새끼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동물도 하물며 그런데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뭔가.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대부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많아요. 이건 좀 부끄럽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좀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많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쪼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또 뭐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놓고도 기도할 때도, 성도를 놓고도 기도할 때도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좀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관계적으로도 막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참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 기도할 때도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자신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요. 진짜 그 길을 가득 메운 청년들이, 정말 수백 명의 그 청년들이 그 도로에 꽉 차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오늘날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우리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건국대 화양동 지역에만 유동인구가 이렇게 지하철역 이런 걸 통계로 했을 때 10만 명 이상 온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더 인원이 많고, 여기 놀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 먹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심지어는 요즘에 10시에 영업 끝나면요, 편의점 가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한강공원으로 가든지 모텔을 방을 얻어가지고 한 사람당 그 방 하나에 4명씩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5인 이상 금지니까 그것도 참 교묘하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방을 2개 정도 잡는데요. 4명씩 2개를 잡고 밤새도록 한 방에 들어가서 8명이 놀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래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좀 둘러서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에 지금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야 시대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수천 명을 하나님 예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저 청년의 날에, 저 아름다운 날에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쭉 보더니 맨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기 전에, 그 얘기거든요. 좀 요약해서 얘기해요. 너를 부르시고 너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애들이 나가서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런 생활들을 잠깐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뼈저리게 잘 알아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술 좀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영혼의 갈급함이, 갈증이 더 깊어져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고소득 직종 중에서, 전문 직종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높은 건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분들은 소주, 맥주 안 마셔요. 양주 톡한 거 마셔요. 왜? 그것도 폭탄주를 만들어 마셔요. 왜? 빨리 취해야 되니까. 돈은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러지만,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의 임원 되더라도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제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은 많아요.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은과 금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때가 가나안에서 흥청망청할 때 망했어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각자 심령이 아까 말씀했던 그 네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 감사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부르짖는 것, 정말 내가 뭘 놓고 간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그런 뜨거운 불길이 임하셔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모습과 형편 가운데 왔든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음악 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귀한 무기, 정말 기도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엘리야처럼 혼자 고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정말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장난감으로, 마귀의 놀이터로 그렇게 그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교회 그 핍박받는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